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 다 그렇게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먼저 한 장 좀 부르고 가겠는데,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 좀 준비됐으면 한번 좀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이고 우리 자신이 가슴에 품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 거야.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 나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찾아 읽겠는데요, 로마서 5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그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 청년들이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로 찬양을 했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도 받고 한 사람이 주님의 뜻도 이루고 한 사람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벌로 주어지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모든 사람, 곧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자들은 원죄라고 표현합니다. 원죄. 아담이 지은 죄가 인류의 죄의 원죄가 돼서 아담과 같은 죄의 뿌리와 근본을 어떤 그런 근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인간을 아담에게서부터 죄의 원인을 찾게 돼요. 그런데 이 죄를 씻기우고 이 죄를 끊어내고 이 죄로부터 해방케 하는 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해방자인 동시에 우리를 새 생명 안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인도자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가장 소중한 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하여 행복하게 여기시고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고 기쁘시죠? 어디 가서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조금 더 여러분 꺼리지 말기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면 당연히 자기 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자기를 소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려고 할 때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다워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을 좀 깨끗하게 정결하게 또 십자가 앞에서 거듭난 자답게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는다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읽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새롭게 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제 그릇을 지어주신 나를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의 생명의 근원자시고 나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걸 함께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사는 신앙생활에 대한 걸 배웠어요. 오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요 은사라는 단어 썼어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 같지 않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을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 때 이 선물이라는 단어, 은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라고 하는 대신에 은사는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기프트예요. 우리 기프트 뭐랄까요? 쿠폰 있죠? 기프트 어떤 그런 뭐랄까요? 점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바로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선물은 뭐냐? 바로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작은 여러분 쿠폰 하나 아니면 선물권 하나 받아도 그냥 기분이 좋아갖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선물은요, 예수님 값이 들어있는, 생명값이 들어있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은 사람다운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갖춰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 마음의 감정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주님 앞에서 정결한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의 어른들, 옛사람들 중에 잘 사는 집들은 놋그릇을 썼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놋그릇이나 놋재기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제사상에 올라갈 놋재기들, 무겁죠. 그렇죠?
근데 이게 1년에 한두 번 쓰는 거라 꺼낼 때 녹이 슬어 있어요. 잘 닦아서 보관했는데도 이게 아주 탁한 녹이 슬어 있어요. 그러면 제사 드리기 전날 동네 아줌마들 다 불러서 강가에 가서 모래가에 앉아서 다 그거를 말입니다, 지푸라기 웅쳐져갖고 닦았다고요. 제가 어려서 그런 걸 봤어요. 어느 집에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는데 그릇을 닦는 작업을 하는 걸 봤어요. 음식을 담기 전에 먼저 그릇부터 닦더라고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제기 있죠? 제사용 그릇, 제기가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제사할 때도 녹그릇 엄청 썼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놋그릇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도 제사장들, 레위인들 굉장히 고생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하려면요 깨끗하게 닦아야 되거든요. 우리 제천에도 어느 한식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의 그릇이 전부 놋그릇이었어요. 그래서 가면은 젓가락으로 좀 두들겨 보고 음이 어떤 게 좋은가 이렇게 좀 쳐보곤 했었어요. 근데 그 집이 문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놋그릇으로 밥 주는 식당을 제가 이제 제천에서 못 찾아보는데, 놋그릇은요 옛날부터 아주 정성 들여서 사용해야만 하는 그릇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닦아서 보관하고 음식을 담아도 자극성 있는 음식을 담으면요 그게 색깔이 변했다는 거예요. 식초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 신김치들, 마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생으로 올라가면 그게 흉이 진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닦아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놋그릇을 이제 새롭게 이제 부각시켜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전적으로 웰빙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릇 3종류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도기, 그렇죠? 도자기 같은 그릇 있죠? 그것과, 그리고 스테인리스 그릇 있어요. 스테인리스 정말 튼튼하잖아요. 녹 안 슬고 스테인리스 그릇. 그리고 놋그릇을 가지고 5157 세균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식중독균이죠. 5157균을 배양을 해서 놨을 때에 그것이 있는 살아있는 균을 담아서 그릇에 놓았을 때 다른 그릇들에는 다 세균이 번식해갖고 확장됐는데 놋그릇에서는 살아있는 균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넣어놨는데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놋그릇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뭐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그릇들, 놋그릇들하고 있어갖고요 다 말입니다. 그 수락관에서 음식이 나오면 그 노수저, 은수저 이런 거 가지고 좀 뭐라 그래, 그 기미상궁이라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먹어보기도 하고 독검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색깔이 변하나 안 변하나를 보고. 그래서 위생검사를 한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평소에 쓰고 있는 그릇들이나 이런 것에 보이지 않게 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기세척기와 함께 소독기를 같이 갖추고 사는 집들도 있어요. 잘 사시는 분들은. 그래갖고 아주 그냥 열 처리를 해가지고 아주 모든 균들을 다 죽여놓고 그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녹이 슬어 있는 그릇, 때가 묻어 있는 그릇, 색깔 변한 그릇, 찌그러진 그릇, 이가 나간 그릇, 내지는 뭐 이런 그릇들 있잖아요. 아, 이거는 정말 내가 쓰기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쓰기에도 조금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는 그 그릇을 쓰기가 어렵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구별해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능히 쓸 수 있지만은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색깔 변한 거, 내지는 뭐랄까 더러워진 거, 녹이 붙어 있는 거, 이런 걸로 귀한 손님 접대 못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릇을 구별하면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을 관리하여 사람들을 상대해야 돼요.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이나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도움을 주는 분들, 나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분들은요, 귀한 분들이에요. 인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 몇 사람이나 만나고 살아요? 몇 사람이나 하고 어울려 살아요? 굉장히 제한된 숫자의 사람과 어울려 사는 거거든요. 1년을 가면서 여러분 살아도 낯선 사람하고 교제하며 살지 않잖아요. 거의 거기서 거기 늘 만나는 사람들 틈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상처 주고, 그들에게 서운함을 주고, 그들에게 원망을 사고, 그분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품는다면 우리는 그건 실패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얼른. 어제 제가 언뜻 한 EBS에서인가요? 김영석 교수라는 분하고 대담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KBS인가 보네. 103세 먹으신 철학자예요. 윤동주 시인이 친구랍니다. 동기동창이었는데 이 김영석 교수가 건강하게 사는 게, 건강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건강하게 사는 게 뭔가요? 라고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건강한 인간관계가 진짜 건강이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건강해야 그 사람 건강하게 사는 거래요. 보약 먹고 몸 튼튼하게 살아서 이게 건강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적 건강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건강이 진짜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망 듣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손해 입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욕먹지 않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여러분 관리해야 될 우리의 숙제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게 다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가까이 있으니까 대충 대해도 되고,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고, 가까이 있으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분들이 귀한 분들인데 함부로 대해서 상처 입으면요, 여러분 그만큼 그분과 담이 쌓여지는 거고, 그분이 등 돌리는 거고, 그분이 거리감 두는 거기 때문에 손해예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깨끗한 그릇답게, 정결한 그릇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그런 귀한 그릇답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쓰임받고 소중한 관계를 유지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하나님을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상대할 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가 더 존귀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할 줄 아는 자세, 하나님을 상대한다고 해서 그냥 맞짱 뜨는 그런 대화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관계성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대하는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대해도 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은 굉장히 고마운 사람으로 인식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은요, 자기 존재를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못났든지 잘났든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한 분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항상 정결한 사람으로, 정결한 그릇처럼 다가설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 면에 있어서 그릇됨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의 귀한 구원하신 은총, 대속해 주신 은총이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이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교회는 나오고요, 기도는 하고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구속의 은총, 오늘 표현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소중한 은혜, 이 소중한 선물을 전해주지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우리는 병증에 있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 있거나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심령이 되었다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무언가가 흘러가야 되거든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있는데 내가 세상 사람하고 사는데 똑같으면 이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아무 구별이 없잖아요. 영향력도 없잖아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은혜입니다. 늘 샘솟는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나누어주고 누구에게 베풀어도 모자람이 없는 은혜입니다.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귀하신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도 그런 영향력을 못 끼는,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치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자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하셨고, 나를 온전케 하셨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나를 새 생명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입었으므로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 그렇지 않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만 합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옆집에 안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가? 옆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장사하고 있고 나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사하고 있다는데 뭐가 다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향기 발해야 하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평소에 언행심사를 구별하고 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나의 언행심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변화된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면 여러분, 특별하게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느껴요, 알아들어요, 보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왜?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향기라는 것은 말이면 흘러가는 거예요. 나 꽃 여기 있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꽃이 향기를 바라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고, 벌이 찾아오는 거고, 나비가 찾아오게 돼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향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서 예수 사랑이 흘러넘치면 당연히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는 거고, 다가오는 거고, 어울려지게 되는 거고, 그와 함께 생명의 길을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원하신 은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원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나는 귀하게 지음받았으나 어느 틈엔가 더러워졌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 그렇죠? 애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깨끗하게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라나는 동안에 또 사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 걸 보고 듣고 이렇게 인식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는 영적인 감각, 자의식을 갖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그의 속사람,
그의 중심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 중심을 보실 때에 우리 속에도 중심이 있잖아요. 우리의 중심에도 바로 내가 더럽혀진 자입니다, 내가 더럽혀졌습니다라는 인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소이다라는 고백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요,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속사람의 변화가 있고 어떤 자극을 받았는지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분명히 그게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대화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무엇을 경험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의식 같은 데에서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지었지만은 내가 지금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를 인식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근본을 찾는 인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의 요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함께 따라 나오는, 바로 나오는 회개의 기도나 감사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귀한 뜻에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라 감사하온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 내가 허물과 죄가 있나이다, 인식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현실을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진단인 거예요. 나의 현 주소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현 주소를 알아야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좌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동쪽을 향하고 있는지 서쪽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자기 인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는지 하나님 뜻 안에 머물고 있는지 자기의 영적인 실존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발견은요, 철학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지만 영적으로 이거는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신앙 성장은 언제 일어나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필요합니다를 고백해낼 때부터 신앙은 뿌리 내리고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출발점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의 뿌리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뿌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더럽혀진 그릇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지어놓은 복되고 아름답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이었는데, 내가 어느 틈엔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조종을 받았고 죄로 인하여 내가 지금 사탄의 굴레에 들어와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현실 인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야 저 십자가가,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받아들여지는 것. 여러분, 장식품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근본을 발견해내고 나의 근본을 바르게 세우고 나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뿌리 고백을 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나랑 무의미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틈엔가 얼마나 타성에 젖은 채로 교회 생활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그냥 드나드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신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늘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그날의 설교 말씀은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날 주님과 대화를 이루고 가셔야 돼요.
그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는 거고 그 신앙인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뿌리가. 이 뿌리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할 때 이 의식, 이 자기의 죄의식,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의식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를 아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 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무엇 되기 위함이냐면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에요. 너의 위치가 지금 어딘 줄 아느냐? 네가 지금 어느 바닥에 지금 뒹굴고 있는지 아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아느냐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의식, 자기를 발견해내는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총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는 사랑인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더럽어진 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깨닫고 고백할 줄 아는 이런 신앙 자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져야 할 의식이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거듭난 피조물이 된다. 여러분, 내가 위치를 알았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았잖아요. 내가 부족한 허물 많은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 걸 알았으면 당연히 어디로 와야 돼요? 예수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들, 새신자들이 올 때 이걸 다 알고 오진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새가족 오셨지만 몰라요. 아무것도 저는 몰라요. 여기 지금 예수 믿는 이분 따라왔어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분이 예수 믿는 향기를 이렇게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어느 날인가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릴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콩나물 이야기를 했어요.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기르는 법 아시죠? 네. 콩을 불려서 놓고 그 다음에 물 뿌리면 물은 쭉 빠지지만 어느 틈엔가 콩나물 자라고 성장합니다. 매일매일 듣는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이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한번 듣고 흘러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그런 기회를 가지세요. 제가 그래서 초대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오늘 들은 설교를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던가요? 물었어요. 오늘 설교가 어렵진 않았나 이랬더니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물처럼 받아 먹은 거예요. 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당연히 그 생명수가 있는 곳, 생명수로 주시러 오신 예수님께로 와야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 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셨으니 행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생명의 강가에 뿌리 내리고 생명의 터에 뿌리 내리고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성숙해가는 이런 신앙인으로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야 아까 발견한 나의 죄, 아까 허물과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는요 율법의 의로 가득한 자였어요. 율법적인 의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내 의나 내 선행이나 내 공로나 내 노력이나 내 훈련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깨닫습니까? 제가 어느 날 깊이 기도하면서 영성훈련을 하듯이 기도를 할 때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와 이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없네. 예수 없이 나 혼자 침묵하고 나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없이 독대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젖어지고 예수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다음에나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에 젖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니까요. 받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공로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잃어버려요. 이거를 여러분 다 잃어버린 채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기 의의를 위하여, 자기의 자랑을 위하여,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서 그렇게 나간다면 이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이 영성훈련의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네? 천주교식 그런 영성훈련들이 있거든요. 피정 가서 이렇게 침묵하면서 이러고 있는 것들.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잠식해버릴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완전히 목매한 사람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영성훈련 자꾸 하면은.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젖어지고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 거기서 깊은 영적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훈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되든지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엔크라이스트예요. 엔크라이스트. 여러분, 엔이 뭐예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 인이에요. 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의 모든 것은 정당화되고 모든 것은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거 분명하게 깨달으셨으면 예수 안에 머무르셔야 돼요. 깊이 머무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락날락거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자꾸 끊어졌다 붙었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 안에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마치 말이에요, 뿌리 뽑혀 있는 화분에 있는 나무처럼 말라 죽지 않아요. 생명의 뿌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환난이 있고 나를 핍박하는 일이 벌어져도 시들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연초에 가졌던 생기가 저 연말까지 이어져야지, 예수가 마치 죽었나, 예수가 사라졌나, 예수 앞에서 자기가 말해요 어떻게 됐나, 그렇게 낙심하는 이런 일 벌어지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구원의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이었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자기 인식한 거예요. 자기 깨달은 거라고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결코 이런 말 안 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야, 나는 의롭다, 이러고 뻐기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뿌리 내려 자라나면서 그가 자기 발견이 일어났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주님이 딱 잘라서 버리시나요? 아니라고요. 씻어주시고 다듬어주시고 더 든든하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고 예수 안에 있어서 회개하고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지음받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순간 여러분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입니다.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에 접목시키는 일로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의 이전의 모든 것들에서 내 이전 것은 끊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접목되어져서 예수님 것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지금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구라 사신 거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경험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이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을 함께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 생각하면요, 나 굉장히 존귀한 존재예요. 그렇죠? 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나 지금 예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함부로 학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함부로 말입니다 치고받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귀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영광 받으시도록 내 삶이 정갈하고 빛나고 향기롭고 따뜻한 그런 삶이 살도록 가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큰 반역자이고 죄인이고 핍박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원수되었던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1인칭 복수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이런 표현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 이런 차원에서 해야 돼. 1인칭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동부교회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따라서 할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맞아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야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잘해서 인정받는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무슨 히든카드가 좀 더 있어갖고 존귀한 대접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런 것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냐? 새로 지어지려면, 일반 그릇은 새로 지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생명 없는 그릇이니까 녹슨 놋그릇들 말입니다. 때 묻은 놋그릇, 깨진 놋그릇, 금간 놋그릇들 다 불러 모아서 어디에 풀무에다 넣어갖고 용광로나 이런 데 넣어가지고 녹이잖아요. 거기에 논요강도 들어가. 그래갖고 그것이 섞여. 여러분, 이미 그 녹아지면 형태가 없어져요. 이전에 쓰던 모습 다 없어져요. 다 녹아져서 샘물이 돼버려요. 샘물이 된 것이요, 그대로 틀에 들어가서 쓰기에 합당한 크기로 굳혀져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놋그릇은요, 구리하고 주석을 섞어 놓은 거거든요. 구리 78%, 주석 22%, 이렇게 해서 녹여가지고 해야 두들겨도 깨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맑은 소리를 내면서 그 방자 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 지어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구리와 주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그릇들, 고물상을 통해서 모아진 그릇들, 이런 것들도 따로 들어가서 녹여져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새 그릇으로 만들어질 기회를 얻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용광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용광로에서 녹아, 그리고 장인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기계를 좀 사용합니다. 프레스기에 넣어가지고 일정 두께로, 일정 크기로 그릇 형태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압축기나 어떤 성형기에 들어가고 그 그릇 모양을 또 만들어내요. 그리고 다 다듬는 마감하는 자리로 가갖고 그 마감의 모양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좀 무늬를 새겨달라고 하면 방자이기 때문에 망치하고 이 못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 또 무늬를 놔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지지도 말아야 되고 금가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릇을 만들면서 수시로 두들겨 보더라고요. 과정 하나 멈춰서 넘어갈 때마다 두들겨서 소리로 다 구별을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뭐 이렇게 게이지로다가 두께를 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소리로 알아요. 두들겨 보니까 맑은 소리가 나는 게 이게 깨지지 않은 거예요. 불순물 안 섞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녹아지고 새롭게 지어지는 과정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용광로는 뜨거우니까 들어가면 다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내가 녹아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귀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성형하시고 나를 새롭게 조성하시는 시간이라 여기면 행복한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미 그런 경험을 하시고 그 경험을 간직하면서 떠나지 않고 늘 물러서지 않고 그 길로 가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 지어지는 경험을 꼭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만 그렇게 녹아지고 우리만 그렇게 희생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데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거기 흘러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아픔이 거기 들어가요. 예수님의 눈물이 거기 들어가요. 예수님이 몸부림치시면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시면서 갔던 그 정성이 거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지어질 때는 주님이 거기에 희생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희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회개하며 새로 지어지는 그 시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탄생하는 자리는요, 내가 새 피조물로 지어지는 자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이다, 이렇게 여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귀한 그릇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귀한 그릇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전제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우리는 좋은 그릇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사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탄식 날 때 주님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는 몇 가지 복이 있는데, 첫째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즐겁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예수 안에서 정결하게 된 사람이 맑은 소리를 내는 그릇처럼 깨끗하고 빛나는 그릇의 모습을 보이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밝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잡고 잡히고 싶어도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정말 너무 연민에 빠지고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그냥 부정적으로 보는 눈이 크게 작용한다면 우울적인 요소가 있는 거지 않아요. 가끔 저에게 카톡을 보내는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분이 지금 우울하시구나, 이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지 않아요. 그러니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거나 대화할 때 그런 면을 생각해서 터치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었으면 밝은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밝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은혜 속에 있는 사람 밝아요. 이게 여러분 바로미터처럼 여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밝지 않고 자꾸 어둠에 사로잡히거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있는데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평안의 인사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는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으니 너는 평안할지어다. 내가 네 죄짐을 지었으니 너는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는 생명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소리가 들려오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그랬는데 그 화목의 화자가 바로 뭐예요?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평화로운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멀리 떠나고 싶고 등 돌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로운 마음, 밝은 마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 예수 안에 있으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잖아요. 능력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사는 성도들은요, 세상의 근심, 걱정,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선교사도 가는 거예요. 해외에 말입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모든 풍토병에도 걸리고 맹수에게도 위협당하고 온갖 그냥 독충에게도 물리고 막 이러는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내 집에서 살고 안전한 내 사회에서 살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총을 힘입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결함을 얻는 새 그릇이 되어졌다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여러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의 은총을 또 주시는데,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와 늘 연합하여 사는 거예요. 어떤 일 앞에서든지 무슨 일을 당하여든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외로워하시면 옆에 누가 있어주면 조금 빨리 외로움이 떨칠 수 있지만 주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심을 믿고 외로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홀로 있어도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외로움 속에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내 사정을 알아줘, 누가 내 사정을 아는 거야 하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정 알려지게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내 모습 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야, 따라서 해볼까요? 왕노릇한다.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종노릇했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종노릇했단 말이에요.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종노릇했단 말이에요. 세상 가치관과 세상 유행과 풍조에 휩쓸려 가면서 종노릇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 노릇한다가 여기서 왕이라는 표현이 왕 노릇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면은 내가 왕 노릇하며 살 수 있는, 곧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듭나고 새로워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들이에요. 올 한해 이것을 하나하나 빼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 것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하여 조금 내려놔도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은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로 세상을 펼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기본적인 지혜를 주셔요. 기본적인 건강을 주세요. 기본적인 기회를 주신다고요. 거기에 맞춰 살면 돼요.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너무 많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 욕망에 의해 하려고 하니까 자꾸 핀트가 나가는 거예요. 자꾸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걸 나도 보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나도 가고,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이런 완전히 새로워진 거듭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거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고요. 오늘 개인 기도할 때에 안수받기 원하는 분들은 앞자리로 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